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셨을 때에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가장 뿌리 깊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 꼭 읽어봐야 될 중요한 것이 에라스무스와 함께 논쟁한 글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그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했고 루터와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 생활이 은혜로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있다. 그렇게 주장한 적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에 있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100년이 딱 되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도르트 종교회의는 딱 100년이 지난 16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도르트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도르트 종교회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개혁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교회가 모였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그 당시에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들, 모든 개혁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결과 자칭 개혁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분리되어 나간 것입니다. 알미니우스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알미니우스가 로마서 7장에 관한 주석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을 쭉 쓴 것을 보시면 신학적으로는 에라스무스나 로마 가톨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장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달리해서 개혁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분리되어 나오게 되었는데요. 분리되어 나온 개혁교회 안에서 또다시 분리가 있어서 결론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담인데요. 정말로 개혁교회는 도르트 신조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개혁교회의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질 때에 그것은 성경에 관한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도르트 회의에 관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일 처음에 걱정했던 것은 이 내용입니다.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신자들조차 매우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면 교회에 더 위험하다라는 염려는 항상 있었습니다.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예정, 선택 이것을 볼 때에 이 말에 한편으로 공감이 됩니다.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에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준 진리는 교회는 차별하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교리,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섭리,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적분이 학교 수업 자체에 있을 때 그것을 다 배워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믿고 배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에 나타나 있는 선택에 관한 교리를, 유기에 관한 교리를 잘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은 그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와 예정의 교리를 올바르게 알았던 교인은 나의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나의 구원의 완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잘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나 가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교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아무리 방탕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다,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는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성경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방탕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아도 나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으니, 천국 가는 티켓은 확보되어 있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값싼 복음을 성경은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유기의 은혜를 딱 아는 사람은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1000개의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위험한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교인은 특징이 있는데요, 경건한 교인입니다. 경건하지 않고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교만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경건이 없는 사람, 영적인 성숙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큰 소리 칠 게 없기 때문에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를 항상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식한데
용감하면 이렇게 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모르는데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모르는데 용감함이 더해지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됩니다.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요.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에게 신앙적 경건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는 가운데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는 용감함이 있고 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경건의 확신까지 되어 있으면 무식하고 용감하고 열심까지 있는 교인은 예수님도 고치시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은혜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경건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모르는데 기도에 힘을 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성경은 열심히 연구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목회자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전에 내가 너무 똑똑해졌고 내가 너무 하는 일이 많아졌고 내가 너무 열심을 내고 있고 내가 너무 기도에 봉사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가 그 사람을 경건하게 하며 그 은혜가 그 사람을 감동하며 그 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젖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자기 눈에는 의롭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교인들이 교회에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멀리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우리를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나는 정말로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저야말로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으며 하나님 저야말로 시절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인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항상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경건한 그리고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교인, 정말로 경건한데 그 경건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교인은 천연기념물과 같이 희귀하고 귀하고 희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 자체가 없는 사람이 경건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고려파 교단은 순교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단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은혜를 경험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순교자였지만
우리는 순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순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인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아버지를 두었지 내가 그 아버지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훌륭한 아버지를 둔 자녀는 믿음의 훌륭한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 메어 달리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을 처음 시작하게 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 순교의 각오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고 그 은혜가 참된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우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은혜의 교인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중요한 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길을 잘 따라가면 은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참 은혜의 사람으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깨닫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자기의 관점으로 바리새인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보셔야 그 말씀을 통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실은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한 8살 된 남자애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막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전거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게 유모차 비슷한 자전거였어요. 8살 아이는 남자애는 앞에서 막 젓고 있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산 공원 올라가는 그 비탈길을 걔 아이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못 올라와요. 뒤에서 어머니가 유모차를 잡고 이렇게 쭉 끌고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했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비탈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내 눈에는 안 보이나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딱 붙들고 밀어주시는 어머니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80년대에 비해서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좋은 책들이, 경건 서적들이 출판 번역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에 대한 교회의 우리들의 깊이는 그때에 비해서 더 깊어졌는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정말로 알기 위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알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원들이 점점 폐쇄해가고 기도원 숫자가 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기도원도 닫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었던 많은 기도회가 그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또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는 교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는 교인은 체험하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목회를 시작할 때 듣는 가장 심각한 말이 있는데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설교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목회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열심히 목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도 내 혼자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시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를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를 통해 그가 전한 복음을, 그가 한 봉사를 교회는 인정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염려한 대로 실컷 내가 전하고 난 이후에 나는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 가지 있었던 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송모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송모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았다. 속았다. 자기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믿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된다라고 믿었는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게 은혜냐. 그래서 이제 농담삼아 이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물으니까 안 믿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었죠. 그분도 농담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이, 믿었던 것이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전거를 끌고 다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내가 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너무 크구나.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내가 이걸 다 드려도 내가 받은 은혜에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되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이렇게 다 드려도 참 죄송합니다. 참 다 드려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그런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